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 방금 영상 보신 대로 여름 캠프를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진과 영상들을 앞으로 차차 나누겠지만은 어떤 사진도 그 시간 속에 흘러가던 은혜를 다 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캠프의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수없이 읽고 설교해 온 시편인데 그날은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의 길로 꿰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제, 연합, 동거, 그리고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하나로 쫙 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막연히 복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복을 명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대개 복의 종류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부흥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명하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를 떠나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가 복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과 77절, 초막절 같은 절기가 되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왔습니다. 서로 다른 마을, 다른 지파, 다른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한 길에서 만나 한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조용한 개인 묵상의 노래만이 아니라 흩어졌던 언약 백성이 다시 만나는 현장에서 부른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제단 앞에 서고 한 희생제물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12지파가 서로 다르지만은 모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와도 이 시는 깊이 연결되죠. 다윗은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고 왕이 된 뒤에도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을 경험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그에게 형제가 하나 되어 사는 광경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노래는 결코 가벼운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분열의 피를 본 사람이 부르는 통곡이자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이 드리는 감사이며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시편 132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셨다고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133편은 그 시온을 향해 올라온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복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34편은 성전에서 밤에 섬기는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 133편의 연합은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중심으로 한 언약적 연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청사교회 연합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정치적 견해와 생활 수준과 성격이 비슷해서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한 아버지를 모시며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보라,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치지 말고 멈추어 바라보라, 힘내 보라, 감탄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한 장면을 세우시고 이것을 보라, 이것이 내가 선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이다, 잘 봐라, 이것을 내가 선하게 여긴다, 이걸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세상은 큰 건물을 봐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라. 하늘의 카메라는 우리가 자랑하는 장면과 다른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식탁에 앉아있는 이 장면을 봐라. 상처를 내려놓고 손을 잡는 장면을 봐라. 내 주장보다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장면을 봐라. 어른이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가 어른을 존중하는 이 장면을 봐라. 이 장면을 내가 선하게 여긴다. 교회 연합 캠프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프로그램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본문의 보라가 우리 앞에서 실제적인 장면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연합 캠프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본문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렇게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의 출발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신분을 다시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내 경쟁자가 아니라 내 형제다. 연합이라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적 호감이 아니에요. 여기 이 형제는 마음에 들어서 형제가 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형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여 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탄은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형제를 경쟁자로 바꾸고 동역자를 적으로 바꾸고 차이를 배신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왜 미워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을 왜 미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멋지게 헌신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목사가 성도를 막 원망하고 살더라고요. 장로님이 무식해서, 권사님이 무식해서 막 이러는데, 또 어떤 교회를 봤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이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무식해서,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사탄은 우리가 형제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딴 주머니 차고 두 마음을 품고 각방을 쓰고 서로를 이겨야 할 상대로 만드는, 그래서 네 집이 너희 집이 이렇게 처갓집 보고 네 집이, 또 시댁 보고 네 집으로 가라. 여전히 두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는데 당회에서도
함께 교회 섬기는 장로님들을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정치 진영처럼 야당, 여당 이런 식으로 사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첫 고백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살리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들이 목회하는 집이 있거든요. 저를 아들 목사로 바라본다면 어떠겠어요? 교회가 아마 잘 섬겨주면 기쁨이 있을 거예요. 형제로, 경쟁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제로, 나의 동생으로. 권사님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나의 누님으로 바라본다면. 부부가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경쟁자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당연히 얼마든지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함께 맡은 형제입니다. 형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동생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사탄 마귀가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오늘 또 복된 주의 날에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 형제임을 자매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이 교회는 더워 죽겠다면서 어디 싹 자기 가정교회끼리 나가가지고 시원하게 밥 먹고 온다 그래. 호적에서 파줄까요? 호적에서 빼드려요? 좋은 말 할 때 같이 밥 먹으시기 바래요. 같이 형제이고 자매임을 명절날 집에 왔어. 그러면 집이 덥다고 여러분 식구만 싹 빠져나가서 모텔 가서 잠자고 오고 여러분만 읍내 가서 싹 가서 돈가스 먹고 옵니까? 호적에 파드려요? 아니 북적대고 어려워도 거기서 같이 형제끼리 서로 부대끼면서 확인을 해야 우리가 서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데 이런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까 아니 어느덧 교회 안에 저 권사님을 내가 미워하고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자기를 위해 평생 기도해 줄 목사님을 아니 미워하며 살고 있는 거야. 평생 교회를 헌신한 권사님을 목사가 앉아있으면 흉보고 사는 거야. 형제임을 기억하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들이 목회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형님이 목회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생이 목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목회가 딱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양육사를 내 형제로 바라보시라고요. 우리 목양장을 우리 가족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가요. 경쟁자로 바라보지 말고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뭔 기도했어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니까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의 연합은 이미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힘써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동거함이, 이 말은 삶을 지속적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는 하죠.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아요. 교인들 보면 교인들 교족부에 이름이 나오고 카톡방도 있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다고.
휴대전화로 수많은 연락은 하지만 외로움을 느껴요. 예배 영상을 함께 보기는 하지만 성도의 짐을 질 기회는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부득이 생각하시면 안 돼.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공동체를 옮기고 소그룹을 바꾸고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찾아가고 프로그램만을 쫓는 형태로 살아갑니다. 본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라 보라. 성경의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선택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집입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 안에 함께 있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시간을 내며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하고 눈물을 함께 하고 잘 될 때 박수 치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고. 여러분, 돈이 생겼다, 그 돈 가지고 공동체 와서 한턱 쏘고, 눈물 있을 때 와서 기도 제목 부탁하고. 재밌는 건 좋은 데는 79대라고만 가. 굳은 일이 있어야 병원에 입원 정도 해야 영적인 가족을 챙겨. 진짜로 세상으로 우리가 맺어진 관계라면 기도하기 싫지. 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79대라고만 논다. 육적인 식구들하고만. 그런데 뭔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영적인 가족에게 찾아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기쁜 일도 함께하고.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어디 복권 당첨되면 어디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허랑방탕한 뒤에 천부여 의지 없어 할 때 이러지 말고, 돈이 있을 때도 청사 공동체로, 물론 망했을 때도 우리 공동. 왜? 이게 형제 연합 동거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린다. 영혼까지 이어지는 생명. 구약의 문맥에서 이 말은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지속적이고 충만한 생명을 가리키죠. 신약의 피달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지 죽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이 역사를 이어가는 게 영생이다. 이 영생의 역사를 누리는 부부가 어떤 부부냐? 동거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연합하여 동거할 때 영생의 복이 그곳에 임한다. 부부가 각방 써요. 부부가 따로따로 살아요. 딴 주머니 차고 살아요. 여러분, 무슨 그곳에 영생의 기쁨, 영생의 복이 흘러갑니까? 근데 부부가 함께 잘 때, 함께 껴안고 잠잘 때,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함께 껴안고 함께 어떻게든 침대에서 함께 뒹굴며 함께 살아갈 때,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눌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부부가 동거할 때 생명이 잉태되고 가정이 번성하잖아요. 영생의 복이 흘러가잖아요. 맞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연합할 때, 동거할 때 딴 주머니 차고 서로 아닌 척, 있는 척, 없는 척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동거할 때 장로님 집도 잘 되고 목사 집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연합 동거의 자리에서만 신비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흘러가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교회가 힘들든지 말든지 나만 혼자 잘 살면 돼, 이렇게 사는 집이, 여러분, 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누리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간증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할 때, 동거할 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아플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들 때 성도가 세워지고, 이렇게 함께 동거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집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당회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하면 그 차가운 기운이 교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싸늘할 때 어떻게 그 집 아들, 딸들이 행복한 부부로 삽니까?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엄마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행복한 부부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막 결혼하겠다고 1,000번째를 드려요. 결혼하겠다고. 영성의 역사가 흘러간다. 이게 신비한 동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 누리게 된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안에 평생 누워만 있어. 밖에 나가서 어떤 일도 안 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가. 근데 놀랍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리에서 자녀가 꿈을 가지게 되고 못된 습관을 청산하게 되고 나가서 뭘 하겠다고 막 소리치게 된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형제, 연합, 동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탄은 제 마음속에 장로님을 형님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의 오더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 안건 있을 때만 만나는 거죠. 장로님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형제, 연합이에요. 동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집안에 아들 하나 있는 집, 딸 하나 있는 집, 요 집 자식들이 문제일 때가 많잖아요. 연합 동거의 기쁨을 몰라. 제 아내도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형제가 둘밖에 없어서 모를 거야. 셋이 있을 때 그 주는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은 3남매거든요. 근데 첫째하고 막내만 해서 재미가 없대. 거기에 둘째가 딱 껴서 3이 이루어질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막 킥킥대고 장난치고 울고 불고 난리치지만 그 안에 형제연합 동거의 기쁨이, 이 집안 보면요, 쌀도 잘 굴어지고요, 이렇게 성장하는 집은요, 인스턴트가 별로 끼는 모습이 없어. 이 집안은 김치만 줘도 밥을 잘 먹고요, 피차간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크는 놈 보세요. 삐쩍꼬랐어. 뭔가 성격이 이상하고. 그러면 이런 집일수록 어떻게 되겠어? 이런 집일수록, 이런 육적인 형제는 하나밖에 없어도 이렇게 교회 안에 형제 연합 동거의 원리를 깨달아서 어떻게 가정교회 식구를 다 고모, 이모, 형님, 동생, 누나, 친척, 일가 전적으로 싹 여긴다면 우리 안시진이도 육적인 가족은 많지 않아.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많아. 유학가도 까딱 없어. 영적인 가족이 지가 이모, 고모, 형님으로 섬기고 진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로 섬긴다면 문제 없어, 시진이. 근데 지가 지 식구들하고만 놀고 교회에 얼굴 비치지도 않고 이러면 지 형제들하고만. 그런데 보니까 어때? 지 영선이가 지 형인데 내가 봤을 때 형인가 남인가 모르겠어. 영선이 몰라요. 난 신기하고 놀라워. 그 집도 시집 동생이 있는데 나는 그 집 동생인가 남인가 모르겠어. 참 삼남매가 이 집 독특하더라고요. 서로 무관심의 상태에서 형아 동생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동생한테 또 동생을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 시진아, 네 동생 요즘에 교회 다니냐? 몰라요. 네 형은 뭐다는데? 몰라요. 맨 큰 영선이한테 네 동생 좀 책임져라? 몰라요. 육적인 형제끼리만 살았으면 이 집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모, 믿음의 삼촌, 믿음의 작은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별로 용돈도 안 주는 육적인 작은아버지 집은 그렇게 불이 나게 다녀. 뭐 어디 일가 친척, 뭐 어디 사촌 동생 뭐 결혼식 뭐 다 챙기는데 믿음의 가족은 안 챙겨. 잘 살아보시기 바래. 안타깝잖아요. 영생의 복이 올라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복을 명하신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에루살렘의
어떤 좌표만을 뜻하지 않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연합 위에, 거기서 우리 당회원들이 서로 회의할 때만 필요하는 어떤 그 숫자 채우기 위해서 회의하는 어떤 진영 논리, 야당 여당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할 때 거기서 영생의 복이 흘러간다. 그 연합 위에 기름이 이슬이 내려온다. 흘러내림 같다. 기름이 흘러내림 같다. 이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지금 깨 농사철인데 저희 처갓집도 지금 깨가 땅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아주 새벽에 나가서 지금 깨 비고 막 지금 깨 막 말리고 이러는데, 그 참깨, 중국산 참깨, 중국산 깨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국산 그 고소한. 여기 이 기름은요, 보통 기름이 아닌데 그냥 찍어 발랐다가 아니라 흘러내림 같대. 여러분, 고대 근동의 그 이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습에 피하고 있습니다. 제발 혼자 고상하게 밥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유별나게 새끼 키우려고 하지 말고, 형제 연합 동거. 여러분, 진우가 전역하고 돌아온대요. 아니, 이정현 장로님 집 아들 전역한 거 우리가 뭔 상관이 있답니까? 이정현 장로님이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아들께 살았다면 그 집 아들이 군대 간 거하고 제대로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형제연합 동거의 원리를 아는 집 자식은 다르지. 유학 간다 그래도 내 자식 유학인 거고, 군대 가도 내 아들 군대고, 전역에도 내 아들 전역이고, 거기서 영생의 복이 흘러간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일에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종교시설, 무엇인가를 배우고 가는 학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만나는 집입니다. 연합을 배우는 집입니다. 함께 살아내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의 가족,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는 일이, 귀히 여기는 단어가 형제 연합 동거.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형제 연합 동거의 자리에서 명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캠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 거기다. 우산동의 그 교회,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웃을 품는 광주 청사교회, 바로 거기에서 내가 복을 명하노라. 곧 영생이니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연합 동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